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돌아온 모든 삶들이,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가 이 예물 가운데 들어있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적은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온 몸과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크신 돌보심이, 크신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서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여졌을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그 쓰이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도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 두 손 가득히 하나님께 눈물을 담아 올려드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소망들, 하나님께 바라는 그 귀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그 삶의 형편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을 수 있도록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좀 준비한 양이 많아가지고 좀 촉박하겠다 싶은데, 지난 시간에 그래도 제가 오늘 여쭤본다고 했으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세요.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프랭카드 보십시오. 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한다고 했죠? 순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모세를 통해서 충성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헌신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헌신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그건 투자죠.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음을,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하박국, 방금 우리가 읽은 3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즐거워하며 쉼표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뜻을 정하여 6번째 시간, 그래서 신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그 수용했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그 유대인, 자기가 이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 한 일화를 경험했던 일화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13살 소년하고 어른 2명이 그 수용소를 탈주하려고 하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집행했는데 이 어른 둘은 이제 금방 이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가벼워서 그런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아이가 이게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계속 한 30분간 이렇게 버둥버둥 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 아이를 빨리 저 고통 속에서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포로들은 그냥 아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 그 포로들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박국이 가졌던 질문이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8절이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은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하박국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2장, 그리고 3장입니다. 1장, 2장은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2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3장에 가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이 하박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핵심 주제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이 왜 그런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런 의문을 던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사울 왕을 시작해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담당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여로보암은 절기가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가 되었을 때 자기가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만에 하나 자기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갈려서 자기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거나 하면 자꾸만 자기 어떤 정치적 입지가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딘가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세워놓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작부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을 때 그들을 뭐라고 칭하느냐?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러한 왕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 내용이 호세아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였을까? 천만에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남쪽 유다 역시도 북쪽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 너희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역시도 남쪽 유다도 패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 나라는 아수르하고 굉장히 대척간에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가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니까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수르를 쳐서 물리쳐야 되는 이제 그러한 두 나라가 두 강대국이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아수르를 침공하게 됩니다. 616년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무려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드디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게 되죠. 이 아수르는 이제 니느웨에서 퇴각을 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임시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남쪽 지역 아프리카 쪽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기세를 보았을 때 이 바벨론이 승기를 잡게 되면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애굽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세력, 신흥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신흥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패하기 전까지는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억압을 가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덕분에 이제 아수르의 그런 통치에서, 그런 억압에서 숨통이 살짝 튀려고 하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남쪽 유다 입장에서,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 만에 안에 아수르가 바벨론을 물리치게 되면 자신들의 삶은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애굽이 북쪽으로 바벨론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목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 왕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결국은 남쪽 유다의 왕이 그 전쟁에 패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8살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세워졌는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과는 정반대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유다의 암흑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또 세력을 이뤄가는 그 아수르 사이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탐욕이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센 놈이 이렇게 장땡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힘센 놈, 그러니까 주먹 센 놈이 이기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죽여 없애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여호야김 통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을 보면요, 우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를 잡으러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시대였고, 그 대표적인 그 앞서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심지어 이 여호야김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냥 외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을 모두 다 손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 원본을 보고 그 성경 필사자들이 그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이거는 이제 히브리 전통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은 펜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기 눈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펜을 내려놓고 목욕을 합니다. 왜요?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요. 행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부정한 펜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쓰여질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발견되면 바로 나가서 목욕을 해서 정결한 몸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었던,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을 읽은 부분을 칼로 오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 오려낸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누군가는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적었는데 여호야김 왕은 그 이름을 칼로 베어서 불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호야김 왕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록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너가 보았느냐? 크게 가증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도록 그 성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이끌었던 여호야김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왕이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백성들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냥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바로 그때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도무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의 횡포를, 그 나라의 온갖 추함을, 그 나라의 타락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이 탄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졌던 것,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억압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횡포 때문에 의인이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악인이 득세하는가? 왜 의인들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가? 하박국은 또 탄식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탄식 속에는 하박국서 전체를 아우르는 두 번째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도 그 고통당하는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그 의인들이 힘겹게 삶을 연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더 큰 악인을 일으켜서 그 땅에 남아있는 의인들을 멸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 지적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박국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 불의한 시대가 옳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박국이 던진 이 질문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표현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도대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던지는 그러한 질문의 축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악인이 형통함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견디기 힘든데요, 심지어 의인이 악인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받으러 당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은 여러분 다 착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 쉽게 믿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의심 안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당하죠.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뉴스를 딱 보면요,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로잡혔습니다 하면서 봅니다. 그러면 그 금고에 현금이 뭐가 있고 그냥 차가 뭘 하고 이런 얘기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사기쳐서, 남을 속여서, 남을 핍박해서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정말로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정말 힘겹고 열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의인들, 그런 선한 사람들 왜 복 안 주시고,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요,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은 정직하면 바보 되는 사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과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죠. 그 얘기가 처음 등장한 때가 1988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이죠. 최소한 3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시편 128편 2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복되고 형통합니까? 그냥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기만 해도 좋겠는데 손으로 수고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복은 됐고요. 복은 됐고 그냥 삼시세끼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하게, 돈 걱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보다 더 속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런 속상함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로또.
여러분 혹시 나도 로또 한번 사봐 하는 거 생각하신 분 혹시 뭐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저는 로또를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저는 로또 살 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슬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래, 한번 로또라도 해봐야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어떻게 해봐?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불합리함을, 우리가 느끼는 이 잘못됨을,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고 계신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악인과 의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인류가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고생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던졌던 이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기까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피엔딩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박국 3장 17절이 바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남유다를 패망시키면 무화과 나무는 뭐 간 곳도 없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요 아무런 열매들 그것들을 거둘 수가 없고요. 밭에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 소도 다 빼앗깁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모든 상황이 앞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것은요, 히브리어로 알라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적군 앞에서 기뻐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뭐라 그럴까요? 그 칼을 들고 서로 찔러 죽이는 이제 그러한 전쟁이 끝난 뒤에 적군의 포로들이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승리한 병사들도 얼굴에는요, 피칠갑을 했고 피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들과 다릅니다. 포로들과 달라요. 패한 적군들과 다릅니다. 왜요? 그들은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지금 승리를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길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이고요.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요, 뱅글뱅글 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뭔가 좋은 것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기뻐갖고 막 뜁니다. 마당을 뱅글뱅글 돌면서 이야 이거 봐, 나 이거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뻐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에게부터 뭔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랑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맡기죠. 뭐 언니 뭐 이러면서 우리 애 좀 맡아줘. 내가 지금 급하게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억지로 그 아이를 때려놓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니는 이 아이를 달래야 되죠. 애가 막 계속 웁니다. 그래서 사탕을 주기도 하고 뭘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달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눈물을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마가 옵니다.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탁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엄마 나 이 사탕 마저 먹고 이 장난감이랑 마저 놀고 그러고 갈게요.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 앞에 사탕이고 뭐가 아무리 많은 것들이 놓여 있어도 이 아이에겐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 팽개치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죠. 그리고 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 모든 외로움과 서름들을 그냥 그 눈물로 다 쏟아냅니다. 엄마 왜 어디 갔었어? 왜 나 버리고 갔어? 왜 나 놔두고 갔어? 나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우는 아이를 엄마가 꼭 안아줘서 엄마가 미안해. 대신 엄마 지금 왔잖아. 이제 가자. 그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서름들은 다 사그러집니다. 그 전까지 그 아이가 즐겁게 먹었던, 맛있게 먹었던 그 사탕, 그리고 재밌게 놀았던 장난감, 그것은요, 그 엄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이거를 안 줍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악인이 저만큼 많이 받는데 나도 선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 악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불합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강조해도 여러분 전혀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주는 그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들은 온전히 나를 신뢰해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썼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쓴 뒤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뜻을 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에게로 눈을 돌리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의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시대인 것 같고 의인이 핍박당하며 불의가 공의를, 정의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험한 세월, 이 험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예수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사오니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